우리가 지난 시간 8장 1절부터 살펴본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2차 귀환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보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던 20절 말씀까지는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레위 자손을 다시 구하고 그래야 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에스라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레위 사람들도 다 채워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일꾼들도 준비되었고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하나 결정적인 것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준비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준비가 다 허사고 또한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준비되어진 완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준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것과 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하여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21절에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함의 표현이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능력을 사모하고 믿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합니다. 이 금식은 오늘날에는 많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교회의 전통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삶을 사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됩니다. 이 금식이 너무 자주 강조되어지다 보면은 위선과 외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식은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여러 가지 사회의 문화에 의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끊고 중단하고 조절하는 것은 아주 웬만해서는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데는 아주 열심으로 음식도 조절하고 또 그렇게 운동도 하고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유익은 경건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위한 이러한 금식은 종종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한 요소입니다. 고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도원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일주일에 한 달에 정기적인 금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간절함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꼭 그다지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시대일 뿐이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이 우리에겐 많이 이제는 희석되어졌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바로 앞 세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은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이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다라는 말씀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행동이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금식으로 에스라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1절 중반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간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평탄한 길을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하는데 두 가지로 구합니다. 겸비와 간구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겸비라는 말은 자신의 절대적 부족, 불완전함, 더 나아가 죄인됨을 진실하게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이고 불완전한 자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겸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겸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겸비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게 바로 겸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겸비입니다. 이러한 겸비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평탄한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와 간구함으로 간절하게 에스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겸비와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냥 평탄한 길을 구하는 것이지 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기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금식하여 겸비하여 간구한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 에스라는 금식까지 하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을, 평탄한 길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22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고 에스라는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에스라의 내면이, 그의 심적 깊은 고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에게 겸비하여 간구한 기도 제목은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에스라는 기도하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에스라가 말하기를,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거리에, 이 여정 속에, 짧게는 한 보름 정도, 한 달 이상까지 걸릴 수 있는 이 여정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군인들을 왕에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는 우리에게 군사를 붙여주셔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얼마든지 에스라의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연약한 사람들이 보름에서 한 달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보병과 마병을,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 군대를 같이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왜 부끄럽습니까? 군대를 같이 보내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는 이 요구가 왜 부끄러운지를 우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지 보십시오. 22절 다시,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왕을 믿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이 에스라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군대의 보호를 받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을 할 것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지도자가 겪어야 하는 아주 깊은 고뇌요,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속내의 깊은 괴로움입니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는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에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따라서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 구해야겠다는 겁니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평탄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에스라는 결정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이 유아들과 함께 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거나 또는 페르시아의 반감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여정이 될 텐데,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하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부끄러울 줄 아는, 부끄러움이 무엇인 줄을 아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알지만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포기할 때가 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잡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에스라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잡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며 금식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린아이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보시면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록된 사건들은 과거적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간구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낙하여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지금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글을 기록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끄러워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지 않으셨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무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러 소식이 들려오고, 그냥 묻지마 살인이 들려오고, 총기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가두어지기도 하고 지금 사람 간의 왕래가 끊어져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람들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질서들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으로 양민들을,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그런 나라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눈 감고 그냥 고개 흔들다가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든지 십자가 상에서 온몸에 힘을 쥐어 짜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다름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부끄러운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며 복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며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 모든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하게 겸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응낙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평탄한 길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